자, 제가 믿음 시리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로서 벌써 9번째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은 주님과의 내적인 만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베드로의 내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라 했을까?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 내면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을까?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면 속에, 인생이라는 삶 전체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오늘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제가 첫 번째부터 시리즈를 하다가 벌써 9번째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길을 걸어왔는지 잠깐 되돌아보는데 시간상 우선 3번째까지만 요약본을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월 21일 날 첫 번째로 믿음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것은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 중에 위대한 신학자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가르쳐 말씀하시면서 18장에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하는데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믿음 있는 자를 보지 못할 것이라 하셨을까? 성경적으로 보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와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생존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까지 믿음을 붙들지 못하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 해서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 거짓 선동자들과 이단에 쉽게 속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에서 속아본 적이 있지요? 예. 어떤 사람이 제게 왔습니다. 목사님, 돈 300만 원만 넣어놓으면 매달 얼마가 나온대요. 나보다 넣으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넣겠습니까? 안 넣겠습니까? 그분은 넣었어요. 예, 제가 사무실로 오면 제가 넣는지 안 넣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속습니다. 왜 속아요? 진리를 모르니까. 빨간불에 스톱하면 스톱해야 된다는데 모르는 사람 막 합니다. 강아지는 막 하지 않습니까? 자, 자기 욕망과 욕심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요, 불의에 대응하는 의로운 믿음이 없어요. 세상에 불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건 도둑이요! 외쳐야 되는데 도둑이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에 힘이 없습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버리기 때문이요,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요, 내면에 가득한 쓴뿌리와 교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헌신해야 돼요. 헌신해야 일어납니다. 헌신을 해야 신뢰가 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내가 국민들이 너무 아파합니다. 오늘부터 국가로부터 받은 녹을 다 바치겠습니다.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두 팔 벌려 안 할까요? 국민은 금과 은을 다 바쳤잖아요. 헌신이 있을 때에 사람을 얻는 거예요. 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헌신을 가르쳐주고 진정한 사랑은 헌신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왜 다퉈요?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믿음 있는 자를 보지 못할 것이라 했을까? 이 말씀은 뭐예요? 베드로야, 나의 제자들아, 나의 교회 성도들아, 나는 그대들이 끝까지 믿음을 가진 자로 인정하노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 시리즈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님.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이걸 설명을 할 때 인생 자체는 창조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끔 되어 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시나, 이런 설명을 하지만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어머니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를 불러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셔서 안 계십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어머니가 생각나고 아버지가 생각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떤 날은 아버지가 계신 묘소를 찾아갔어. 어머니 라디오들을 틀었을 때 어머니 아버지 이 트로트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내 대신 저 사람이 내 어머니를 부르주는구나. 왜 인간이 그럴까? 그 존재 자체에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말씀을 했어요.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다 보면 고아가 생깁니다. 보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 문명이 발전해도 서구 사람들은 내 자식이 아니라도 데려와서 그를 길러줘서 훌륭한 사회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사회로 발전해 왔어요. 동양 사회는 내 가족주의, 내 핏줄주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남의 자식을 자식으로 여기는 마음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크게 명함 내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조금 약해요. 그런데 그 부모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양부모님이 그렇게 잘해 주어도 내 기원은 어디일까? 나를 낳으신 엄마는 무엇이었을까? 나를 10달 동안 배 안에 품고 무슨 생각을 하시고 나를 낳았을까? 나 그 얘기 한마디 들어야 내가 살 힘이 생긴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본 적도 없고 사연도 모르지만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불러야 하는 인간의 존재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 나의 예수님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부르는 사람은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자식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줘도 따뜻하게 엄마 고생하지 손잡고 불러주지를 않아요. 아버지 고생해요. 아버지 우리 등 보니까 너무 적어져 버렸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등은 이렇게 장사만큼 이만기씨보다 더 크게 어깨가 크더니 이제는 우리 아빠 어깨가 줄어들었네. 이렇게 해주면은 억만금보다도 살 힘이 나잖아요.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간. 그러면서 너는 효도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를 가든 신뢰를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살 사람이다. 아버지가 그런 힘을 갖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 그러니까 믿음은 신심이 아니에요. 신심은 산에 가서 바위 밑에서도 빌 수 있어요. 그걸 신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창조자이신 하나님, 신에 대해서 온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 온 마음이 발현되도록 우리를 지으셨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은 주님과의 내적인 만남이에요. 내적인 만남. 얼굴 보는 만남이 아니라, 겉으로의 만남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베드로나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장면을 아주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데 누가복음은 2000년 전입니다. 누가복음은 자세하게 한 인간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지 세밀하게 내밀하게 자세하게 문학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오늘 누가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뒤흔들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져서 저를 떠나달라고 자기와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자가 되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 합니다. 게네사렛 호수. 그래서 그날 저녁 내내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동해 바다에도 가서 고기를 잡으려면은 밤에 가서 오징어를 잡습니다. 동해 바다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아멘. 배 타고 저 멀리까지 가보신 분 아멘. 모래만 밟다가 오신 분 아멘. 자,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도 저녁에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고기가 없어서 못 잡았겠어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못 잡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서 살다가 만날 실패해요. 10번 실패해요. 몸은 무너지고 망가지고 온 마음의 분노는 가득 차고 여러분이 못나서 학교를 못 나와서 재능이 약해서 성공을 못했겠어요? 아니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우리가 제자들이나 털털거리면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서 한 배에 오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면서 다들 이리 오시오. 오늘 아침 내 말을 자세히 들어보시오 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 무슨 필이 꽂히겠지요.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부터 벌써 눈이 내려가고 졸면 어떠나 하는 생각으로 지금 설교를 전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한번 따라합시다. 눈 뜨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 뭔가 필이 꽂히는 젊은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다 이렇게 예사롭게 듣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네! 미안해. 자네 말이야, 자네. 깊은 데로 가봐. 깊은 데로. 거기 가서 그물을 내리게. 그날 아침 그러는 거예요. 말씀과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사건을, 만남이라는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건을. 그 다음에 그 젊은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 젊은이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고기 없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물 쳐가지고 피레미라도 잡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내리는 동안 고기가 다 도망가기 때문에 깊은 데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어떤 호수냐? 이렇게 지상의 평면이 있죠. 이게 해저라고 그래요. 해저. 바다 높이보다 더 낮아. 214m가 낮아서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곳이에요. 낮은 호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서로 12km, 남쪽과 북쪽이 한 25km 돼요. 한 25km 되면 여기서 마포 위에 있는 한강 기억나시죠? 거기까지 이 바다가 커요. 그 호수가 커요.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아요. 커서. 그만큼 커서. 다음에 운동 연습해가지고 한 2년 후에 우리 수영 한번 하러 갑시다. 동에서 서까지 수영해서 가보는 거니까. 그 바다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해 털털거리며 그물을 싣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그물이 무거워지기를 시작해요. 쇳덩어리가 걸렸나? 고기가 막 걸려오는 거예요. 혼자서 두세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고 무트로 나왔던 베드로가 갑자기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났길래? 주님, 빨리 트럭을 불러야겠어요. 5톤 트럭 부릅시다. 10톤 트럭 부릅시다.
빨리 이 생선 썩기 전에 실어가지고 예루살렘 수산시장에 가서 빨리 팔아서 주님 선교사에게 헌금합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을 했을까? 우리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도록 주님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만남이라고 그래요. 조우라고 합니다. 만남은 이렇게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인격에 우리가 대면해가지고 내가 빠져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짝 엎으면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 경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fear라고 하는 이 경외를 한글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무서움이 아니라 그 어떤 큰 존재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요즘 자녀들이 아버지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해보려고 한다는 거 아시죠? 아버지가 좀 두려워야 되는데 무슨 말하면 네롱 하고 저리 가버리고 권위가 안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목사님이 성도들이 좀 남아서 깨끗이 하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네롱 하고 다 가버려요. 그래서 저 혼자 막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가 없는 거예요. 경외가. 자기보다 크고 자기를 살려줄 것 같은 그 존재,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그 존재, 그분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도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거룩한 경험, 신령한 조우, 하나님의 경지에 부딪혀서 어제의 삶이 무너지고 죄악의 인생이 불타버리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악한 자가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해봐야 하고요. 온갖 휘황찬란한 것으로 홍보석과 청옥과 온갖 재물로 부러워 치장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것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조우하지 않으니까, 사람과 조우지 않으니까, 돈만 벌었다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신문이 지금 방송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약이란 사탄이 다 지배해서 영혼을 깨뜨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약을 방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절대로 이 뚜껑 열어서 주는 음료는 받아 마시지 말라 그러더라고. 뚜껑 열려 있는 거, 컵에 주는 거. 그 사람이 그 교회 장로님이 하신 얘기예요. 병원 원장이 하신 얘기예요. 교회 오빠도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 청년들이 데리고 무슨 춤추는 데 갔다가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무조건 모임할 때 남녀로 구분합니다. 청년도 마찬가지. 지금 세상이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제가 메시지를 드릴 것은 베드로를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내면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깊은 영적인 조우를 늘 계속해 가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그동안에 잘 많이 몰랐습니다. 그가 갈릴리 어부 촌동네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너무 도매 꿈으로 취급해서 그를 무지한 자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터프가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내민압이 굉장히 깊었던 인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 전후서가 있지요.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서 이 글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를 2000년 전에 쓴 거예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읽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교리가 있고 가정을 어떻게 지키라. 그 베드로 사도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정은 작은 에덴 동산이라 이 말이에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베드로 사도가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일찍 결혼했어요. 그때 당시 조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때 당시는 결혼을 일찍 해서 생활을 알기 때문에 조금 성숙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여성들이 저한테 반대해도 괜찮아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종하라. 사랑하면 순종하라. 우리 나영이는 저를 지음시었는데 여성들이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여성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남성들이요, 아무에게나 문자 보내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아무에게나 가까이 가지 마세요. 교회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벌어진 것은 개인적인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 95%였어요. 문맹률. 근데 베드로는 그때 당시 코인의 헬라어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5%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해방 때가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이랬습니다. 글을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2장만 글을 알아. 아들이 군에 가서 편지를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못 읽으니까 까막눈이니까 2장한테 가서 읽어달라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베드로가 얼마나 이 영적인 내밀함이 깊었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장면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해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성경을 읽다가 이 제자가 누굴까 질문이 떠오른 겁니다. 누굴까요? 우리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야말로 베드로라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조금 감이 없으면 제가 하나 더 이야기를 할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야바 법정에서 밤새 내내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데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랬는데 다구일기 전에 그 사람이 어린 소녀에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다고 성경이 가르쳐 준 걸 아시죠? 그런데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었어. 근데 이 사람이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영적인 내밀함이 없으면 그게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나 장로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이끌어갈 때 영적인 내밀함이 있으면 그 고통이 찌릿찌릿 느껴지는 거예요. 자식이 마음이 있으면 부모님이 저렇게 고생을 해서 우리 집을 이끌어가는구나. 여러분, 아파트 집 한 채 은행에 빚내서 매달 갚아가면서 사는 게 쉽습니까?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집에 살면서 공짜로 사는데도 속이 차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철이 들겠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내밀함이 없으면 어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는데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좀 생략을 하고 이걸 주님이 기쁘시게 보는 겁니다. 사람은요, 속을 알아줘야 돼요. 마음을 알아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베드로는 그날 아침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새 동안 하나도 잡지 못했죠. 목사님, 제가 30년을 살아왔는데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민들레 교회에 와서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인생을 한번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는 말씀을 만난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이 아침에 와서 자네들 모이게 빨리 오게, 빨리 배에 앉아서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날 아침에 이른 아침부터 많은 무리에게 가르치시다 보니까 몸이 불편하시고 아마 피곤하셨는지 배에 가서 앉으셨어요. 앉으셔서 가르치는 거예요. 앉으셔서 가르치니까 더 유심히 듣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뭔가 오는 거예요. 저녁에 고기 잡지 못했던 그 실망과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만난 거예요. 이 젊은이들의 심성은 그날 고기도 있지만 로마라고 하는 이 악다구리들을, 우리가 일제에 살면은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살지만 저 천황이라고 하는 악다구리들을 어떻게 우리 민족의 언어를 가져갈 수 있고 노크릇을 가져갈 수 있고 우리의 이름도 쓰지 말라고 하며 일본 말로 이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가? 그런 청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의 심령을 찌른 말씀이 아니었는데, 그날 예수님께서 자네들 이 악한 세상, 부조리한 세상, 모순된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괴롭느냐. 그래도 빛을 찾아야 돼. 그래도 인생이란 존재 자체, 로마의 황제의 목을 친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백부장의 목을 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근본의 원칙, 하나님께 빛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 나오라 이게. 예루살렘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도라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아야 된다. 말씀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의 심령을 찌르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거기서 뿅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취해서 살아가는 이상한 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우리를 행하게 합니다. 반드시 행하게 합니다. 어떤 회사는 이 신발 신으면 반드시 뛰어란 얘기예요. Just do it. 가서 조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달려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신발을 신으면 그냥 이 신발 상표 자랑하지 말고 Just do it. 행해라는 얘기. 그래서 돈 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가면 주님을 향해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답을 가지고 계신 줄 알겠습니다. 주님께 순복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요. 여러분, 그날 잡은 고기는 누가 잡은 고기입니까? 베드로가 잡은 고기입니까? 아니면 누가 잡은 고기입니까? 베드로가 깊은 물로 갔어요. 배를 지어 갔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물 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리고 끌어당기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반주자서 해보셨어요? 이 고기를 담으면서 이걸 하는 게 한번 동해 한번 가봅시다. 포항에 한번 가보자고요. 부산 자갈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그날 아침 잡은 고기는 베드로가 잡은 거예요. 누가 잡은 거예요? 이 말씀 우리 많이 묵상합시다. 여러분이 가진 재물, 여러분이 얻은 겁니까? 누가 얻은 겁니까? 5년 전이요, 5년 전. 말씀이 부딪히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2018년. 그때 한 끼 식사의 기적.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한 끼 식사의 기적, 한 끼에 5만 원, 4끼만 해달라 20만 원, 어떤 사람 100만 원 한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 300 몇 분이 동참을 해서 300 몇 분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1억 9천 매매. 우리로는 기적입니다. 1억도 큰 돈이지만 그때 당시에 이 단위가 너무 컸기 때문에 1억을 줘도 건축이 잘 올라가지 않은 때였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갔습니다. 그래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러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내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참 신앙으로 잘 도와줬던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를 차를 타고 오후에 올라갑니다. 오후에 출발해서 LA에서 출발해 북쪽으로 가는데 날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때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날이 어두워지니까 교회를 짓는데 내가 어디 호텔에 가서 잘 수가 있어요? 뭐 호텔에 잘 돈도 없었거니와 또 있어도 그 순간에는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처음으로 차를 주차를 해놓고 자려고 하는데 세상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거야.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외진 곳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큰 가로등 밑에 차를 세워놓고 환하게 세워놓고 있는데 막 주르주르니까, 야, 내가 저 장모님한테 가서 이 말을 어떻게 하나? 교회를 짓는데 어떻게 하나? 야, 이거 어떻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처량해서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장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서울은 낮이니까 잘 계시지요? 아무 일 없지요? 그리고 이제 끝냈지요.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그 장모님께 갔어요. 서로 잘 아니까 인사하고 우리가 교회를 지었다 그러면서 하고 함께 식사에 기적도 주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말을 안 해도 다 척 알아듣잖아요. 예.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꼭 뭐 연결시키지는 말아요. 근데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이런 일 참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더 세밀히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가니까 그 장모님 바로 밑에 동생 재수 씨가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밑에 동생 부부가 한날 한새 세상을 떠나버렸다는 얘기를 이번에 올라가서 들었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날 아침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저녁 내내 훑었던 그 바다 깊은 데로 갈 수 있는 힘이 일어났을까요? 말씀에 부딪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말씀에 부딪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던 마음으로 전부 다 말씀에 부딪힙니다. 깊은 데로 안 나갈 뿐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깊은 데로 가면 고기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고기 안 못 잡아도 예수님은 순종함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젊은이는 반드시 나갈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은 알고 있어요. 저 젊은이는 오늘 갈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봐라 하는 거지. 저 젊은이는 오늘 반드시 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근데 베드로가 그걸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떠나란 말은 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빠이빠이가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는 예수님이 영맨, 스피리추얼 맨, 이 사람으로 보였는데 그날 아침 아닌 거예요. 신앙 안에는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움을 경험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좀 생략을 하고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가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뭘까? 어디서 들을까? 제 경험을 통해서 얘기해 드리니까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거 배우지 마시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제가 친구 목사님 집에 가서 이번에 5일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목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식사를 해주는 거예요. 아주 건강식이라고. 양파를 썰고 그다음에 토마토를 썰고 그래서 볶아서 주는 거예요. 밥하고. 맛있는데. 저 얼마나 참 감사하고 미안하고. 비록 내가 지하 1층에서 교육관에서 매트리스 하나 깔아놓고 저녁마다 자는데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자는 것에 비하면 10배, 20배 더 좋은 거예요. 또 친구 목사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 걸린 거예요. 지하에 남자 화장실이 있는데 소변기가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요석이 낀 거예요. 그 교회를 건축한 지가 10년이 되었어요. 근데 저거 사진에 잘 안 나왔습니다. 요석이 얼마나 강한지요. 아주 신노래요. 속으로 이것 보고 이들 교인들 중에 한 사람도 이걸 치울 사람이 없었던가 했지만은 이건 내 찬스예요. 내 찬스. My chance. 이야, 드디어 때가 왔다. 할렐루야. 저 소변기는 미국식이라 저 물이 담궈져 있는 게 이게 다 닫아도 여기 안 답니다. 그렇게 깊어. 미국 사람들은 소변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엌에 가서 망치하고 칼을 가져왔습니다. 저 물을 빼내야 되는데 빼낼 수가 없으니까
휴지를 말아가지고 계속 빼낸 거예요. 손이 안 닿으니까. 이 퍼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맨손으로 칼을 이렇게 내놓고 요석을 딱 닦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다음 장면 한번 보였어요. 친구한테 딱 보여줬어요.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무요 목사님, 남성들이 화장실 들을 때 누가 이렇게 해놨지 생각이 들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기서 듣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해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 쓸데없는 소리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는 거 우리 교인들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가니까 못 읽어드리겠어요. 그에 대한 글이 하나 있는데, 자, 베드로가 그날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행동하는 음성, 자기를 움직이는 음성. 베드로는 이 영적인 내민압이 아주 깊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의 교황들이 앞에 선진들의 훌륭한 분들의 이름을 따와다 자기 이름에 붙여요. 요한 교황, 요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의 이름은 안 붙입니다. 그만큼 위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문 쓸 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2000년 전에 베드로 전후선을 쓸 만큼 글과 사상과 정신과 영성에 예민했던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유산을 전해주는데 그 세밀함을 오늘 누가가 전해주고 있어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최고의 진액과도 같은 순수한 자기 존재예요. 근데 그 자기 존재를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만나버린 거예요.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 주를 위해 산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산다. 이런 신앙이 탁 오는데 이런 기쁨을 우리 교우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